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송재영 목사입니다. 원래 삼지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는데요. 또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제 오늘 다룰 주제, 경건이라는 주제인데, 이 주제를 통해서 이 환란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죄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고 또 깊이 묵상하셔서 혼란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 굳게 서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견고한 경건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자연인으로 돌아가 인간 본래의 모습을 직시하는 일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버릇처럼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사야서는 6장에서 비로소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하는 장면이 6장에 나와요. 그런데 6장에서의 어떤 하나님 만난 그 이후에 이사야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철저하게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성경의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그 부분이 생략되어 나온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생략될 수가 없거든요.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눈꺼풀이 벗겨졌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회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주님의 사람들은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완벽한 변화. 어떻게 변화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에 대한 변화. 여태까지 내 위주로 살았고 그야말로 잘난 맛에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이제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마치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물어봐야 돼요. 내 자신에게 내 내면 가운데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경건하지 못한 게 무엇인가? 이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본문이에요. 이 경건이라는 건 원래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게 경건이거든요, 경건. 따라서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 그래서 경건치 못함, 뭐 불경건, 이것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godlessness라 그래요. 즉 하나님이라는 god이란 단어에 없다는 의미의 less가 붙여져요. 그리고 명사형 전미사가 ness, ness라고 붙잖아요. 그러니까 godlessness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불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치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고, 경건한 것은 하나님이 있다 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어찌 보면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경건치 못한 사람, 경건하지 않은 그 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불경건, 경건하지 못한 죄를 짓는 사람의 태도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죠. 간혹 그 예배 현장에서 핸드폰 막 보는 분들 계시죠? 여기에 해당해요. 여기에. 그리고 딴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한다고요. 왜냐면 죄가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죄라고 말씀하시니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모든 행위가 다 여기에 해당. 왜 근데 그 행위를 하는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니까 그렇죠. 그게 불경건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 제사장들이 당시 하나님께 하는 태도가 이런 일이었다는 거죠. 이런 일.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세 시대 때 목회자가 없는 것이 문제였다고. 이게, absenteeism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몸만 없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나름 목회적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지 못하셨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였다. 좀 속되게 말해서 우습게 여기는 태도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고 이게 경건하지 못한 죄의 본질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죠.
또 볼까요? 말라기 3장 8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마음이 없는 재물,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봉사, 마음이 없는 사랑, 이걸 다 도둑질이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 그 사랑의 대가가 과연 뭐냐? 어떻게 살고 있냐? 너의 마음은 그거에 대한 감사함이 있느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원하는 뭐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건 반응이거든요. 반응. 진정한 반응. 그것이 정말 나에게 감사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드려지는 반응. 근데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너무나 일상적인 삶을 살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이 사라져버렸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배 드려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도 헌금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감사거든요. 감사. 감사가 없으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는 비판이 늘어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결국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경건치 못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불경건한 자들의 죄의 본질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몰라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다 내가 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가 있고 또 기쁨과 있고 감사가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애써 지워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죠.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DNA가 나에게 있는 거죠. 그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머리가 홀랑 없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애초부터 그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사고냐? 아니요. 유전이에요, 유전. 아버님, 그 친구의 아버지가 이제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된 거죠, 유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절대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논쟁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칼바르트는 인간은 워낙 그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 아예 부정해 버렸고요. 반면에 브루너라는 학자는 인간이 아무리 부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마음에 있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 어떤 분이다 명확하게 하나하나 기술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게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왜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깨달음을 할 수 있는 DNA, 하나님의 DNA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애써 지우고 애써 모른 척 할 뿐이죠. 이게 경건하지 못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모저모로 우리에게 당신의 어떤 능력, 의지 이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여기 나와 있는 질문처럼 하나님 먼저 무엇으로 자신을 알게 하셨는가? 만물로부터 알려주신다니까요. 내 안에 DNA를 자극시키는 만물의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만물을 통해서. 시편 104편 24절에서 2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만물을 통해서.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알았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양심이죠, 양심.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찔려. 왜 보통 사고 친 사람이 다시 그 현장을 찾는다 하잖아요? 양심이 찔려서 그런 거거든요. 양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도망가는 것은, 숨고자 하는 것은,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다 이 양심이 찔려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선한 의지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또한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는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도 고난 닥치면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셨죠?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묘한 하나님의 솜씨는 입과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발톱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찾을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에 가득하다. 인간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무수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며진 공장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넘쳐 흐르는 창고를 가지고 있다. 즉 우리의 모든 것을 쳐다보아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부정할 수 없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능적으로 자기 엄마 아빠를 찾아요. 그 인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물인 동물들도 자기 엄마를 찾고 젖을 빨고 엄마 없으면 살지를 못하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애써 부정하려고 하는 것 뿐이죠. 생각해 봐야 돼요. 경건한 삶이 무엇이냐? 진정한 경건이 무엇이냐?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왜 그 모든 사실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가? 왜 그러는가? 아니, 만드셨어요. 살리셨어요. 지금도 함께 계세요. 모든 만물이 그것을 나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난 알아요. 근데 왜 안 하냐? 왜? 거기 빨간 글씨로 나온 거 읽어봐야 돼요. 교만이에요, 교만. 고의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이유, 왜 불경건한 죄를 범하고 있는가?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자기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 이건요. 이 스스로 지혜 있다. 나는 하나님하고 같아. 이건요. 태초부터 그런 일이 벌어져요. 태초부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잘 아시죠? 그게 원죄의 발현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발현된 거 아닙니까? 그 사단이, 즉 뱀이 그들에게 뭐라고 꼬임을 합니까? 그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원죄가 죄가 뭐예요? 죄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고의로 모르는 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게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까? 아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즉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감사한 상태가 없어요. 무지한 상태예요. 알지만 모르는 상태.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 이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어, 안 해, 싫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지하고 불경건했던 적은 없습니까? 있죠. 어떻게든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본능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욕구는 다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과 같게 되려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욕구는 다 본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본성은 어떻게 해요? 죄로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과 같게 되려는 죄성을 갖고 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만한 삶을 통해서 불경건한 삶으로 나아간다 이 말입니다. 불경건한 삶. 그럼 결국 우리 교만한 삶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우상숭배로 간다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 교만하고 타락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놔요. 다른 것. 우상숭배는 결국 죽음이거든요. 영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삶. 이거는요, 심각해지는 결과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난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은 항상 점검해야 돼요. 항상 체크해야 되고, 항상 물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로마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뭡니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불경건을 놔두면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되는 거예요. 돈 있고 능력이 있어서 돈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지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돈을 믿는 거예요. 명예를 쫓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쉽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제가 한번 설교에서도 언급했지만 뭐가 드러납니까? 신천지가 이 사이비 종교가 드러나잖아요. 이거 지금 벌써 한 2, 3개월 됐다고 잊혀지면 안 돼요. 그들은 여전히 득세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포교 활동할걸요? 여전히 예배 드릴걸요? 왜 거기로 갑니까? 성경 말씀을 풀이해 준다는 거예요. 짝을 찾아서 풀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지식을 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아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 모식이 아닙니까? 이 모식이.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욕심. 하나님과 같게 되려는 그 죄의 욕심. 이 죄의 욕심을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교만을 통해서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결국 우상숭배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해야 돼요.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각자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야 이야기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야 얘기하지만 그게 나의 의를 드러나게 될 때는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숭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상숭배. 나는 아니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이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우상숭배의 이 본질적인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따라하셔야 돼. 섬기기 편한 신. 하나님 믿기 힘들어. 예수님 믿기 힘들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내가 편하게 섬길 수 있는 신. 여러분, 왜 신천지가 부흥 아니야? 왜 결집하는 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아세요? 교회가 힘들어요, 교회가. 일반 교회들이 너무 힘들어. 일 시키고, 뭐 시키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사랑도 없어. 어느 순간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힘들고 지치는 거죠. 신천지 처음 가면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줍니다. 물론 그게 끝까지 가냐? 아니죠. 시작이 그렇다, 시작이.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마음, 결국 그것이 불경건한 삶으로 나아갈 때 결국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그 우상을 어디서 찾느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환경. 그걸 통해서 내가 좀 더 내 삶이 나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내가 찾는 신, 그 신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의 첫 번째. 내가 아예 만들어버려요. 섬기기 편한 신. 내가 못하는 것은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냥 스스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조각조각 마치 모자이크 하듯이 만들어버려요. 청년들 데리고 국내 선교 떠나면 꼭 이런 애들이 있어요. 가가호 방문해서 인사하는 거 부담스럽다고 그냥 나는 농작물만 따겠다고. 못하는 게 많아요.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마치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내가 신앙적으로 되게 성숙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니죠. 저는 뭐 전도하기 쉬운 성품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저는 뭐 아이들 정말 사랑으로 본성이 사랑으로 대하는 성품인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 은혜로 기쁨으로 하는 거지. 나에겐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치는 것도 어렵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렵거든요,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저 땀나고 막 삐질삐질 땀나는 거 설교하면서 땀 닦는 거. 그럼 그거요. 그냥
체질도 있겠지만 힘든 거 몸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 근데 내 편한 것만 따지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까? 못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전 못합니다. 그냥 결국 안 하고 말죠. 근데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경건한 삶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것이 마치 자기의 은사다. 다른 건 못한다. 한 가지만 집중한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말이죠. 각자의 은사대로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고. 물론 그 말은 있지만 그거와 다른 얘기예요. 이건 지금. 내가 잘하는 것만 생각하고 다른 건 다 터부시 여기는 거.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거 싸우잖아요. 어떤 은사가 가치가 있냐.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싸울 일이 아닌데. 이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인이 아닌 뭔가 하나 빠진 신앙인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선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선정해서 난 요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배만 중요하다. 또 어떤 사람은 삶만 중요하다. 이건 다 섬기기 편한 신을 따라서 가는 우상숭배의 한 가지의 모습인 거예요. 이 모든 우리의 행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회개하기를. 우리가 주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은 다 이러한 우리의 본성이 있음을 알고 회개하는 거거든요. 우상숭배의 첫 번째는 뭐다요? 섬기기 편한 신을 만들어낸다. 그러지 말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정욕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섬기기 편한 신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뭐 비슷하죠. 근데 내 정욕, 내 욕구를 채우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동물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니까. 24절에 보니까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그렇게 하잖아요. 정욕은요. 당연히 육체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정욕은 특히 금지된 쾌락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기어이 해. 24절 중간에 보면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결국 그게 이 정욕 충족이 어디로 갑니까? 성적 타락과 결부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단 집단들, 사이비들 첫 번째 문제가 돈, 그 다음에 뭡니까? 성이에요, 성. 다 일로 간단 말이에요. 고대 시대에 망한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뭐 고대 로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고대 로마는 특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 뭐 돈, 물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만몬이라 그러잖아요. 정욕을 충족시키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생기고 결국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상 숭배할수록 어디로 갑니까? 쾌락을 충족시키는 대로 가잖아요. 쾌락을 충족시키는 대로. 우상 숭배 안에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본질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요. 아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보지도 않았지만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 인간이에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요. 피조물을 섬기도록 만든다고요. 우상이 없는 데서 우상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원초적인 차단막이 있어야 돼요. 원초적인 차단막. 아니면 3단계로 넘어가요, 앞으로. 3단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원초적으로 차단해야 돼. 뭘로 차단합니까? 말씀의 벽을 빡빡 세워야 돼요. 말씀의 벽.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정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섬기기 편한 신, 내가 아는 부분만 주장하는 신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온전한 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단이 별개 이단이 아니에요. 자기의 정욕을 충족시킬 부분만 성경에서 빼서 이단인 거예요. 또 섬기기 쉽게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그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단 속에 학력이 낮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정말 똑똑한 사람도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서로 소송이 생기면 그 안에 뭐죠? 법조인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섬기기가 편해서. 그리고 내 정욕을 충족시켜 주니까. 그게 우상숭배인지를 모르고 그것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누구나 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우상숭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작게든 크게, 작든 크든. 작을 때 막지 않으면 결국 막지 못해요. 어디로 갑니까? 우상숭배의 결과가? 섬기기 편한 신, 정욕을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내가 신이 돼요. 내가 신이 돼. 나 자신이 우상이 돼. 나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요.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결국 부정해. 왜? 내가 우상이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을 때 이 말을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걸 먹으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복음을 듣고 그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결국 내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어느 누군가가 아닌 거예요. 나 자신. 나를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흩어져 있는 모든 것이 다 나로 집중이 되어버리는 거죠. 허무한 삶을 살게 돼요. 결국 종말에 그게 아니라는 것이 판명날 때 그 삶은 결국 허무함으로 끝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40대 중반에 제 친구들의 삶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삽니다. 거기서 신이 돼요, 자기가. 20평대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40평대 아파트, 50평대 아파트. 형사원, 대리, 과장, 부장, 상 계속 쳇바퀴 돌듯 돌아가요. 마치 군대에서 계급 올라가듯. 그렇게 안 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럼 누굴 믿습니까? 내가 신이 돼.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기독교인들 포함입니다. 다 이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노출되어 있어요. 조금 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확 열려 있어요. 23절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꿨다. 25절 보십시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이 믿음의 선조들은 이거 안 하려고 진짜 악을 다해 싸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친구들이 나오는데 우상 앞에 절하는 명령을 거부해요. 심지어 먹는 것까지 거부해요. 난 너네가 먹는 것을 먹을 수 없다. 먹는 것이 곧 나다. 너희의 그 잘못된 문화에 빠져 살 수 없다. 이들은 그거예요. 다니엘과 이 네 친구는 심지어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 왕을 섬기지 않겠다. 세상의 왕을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야말로 결사각오죠. 이 성경에만 이런 인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그러한 역사는 너무나 많아요.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1930년대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이 강제적으로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고 막 강요했을 때 강당에서 피 맺힌 절규를 했다잖아요. 못한다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을 섬김으로 정절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신부는 일본 신사에게 절 못합니다. 드리리이다 드리리이다 이 목숨이 남아 주님께 드리리이다. 내 목숨을 주님께 바쳐서라도 난 정절을 지키겠다. 너무 강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내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돼요.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일이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고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억지로 안 해야지 아니라니까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도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자로 사는 것도 다 이 경험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사람 전도하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게 진짜 복음적이냐 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판단은 유보예요. 제가 처음에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 때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에게 은혜가 임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갔는데 은혜가 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버려라, 뱉어라.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다가 진짜 이게 배에서 막 참지 못하는 구역질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목구멍까지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철은 가요. 근데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 나서 뱉어버렸어요. 토했단 말이에요. 뭘 토했냐 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예수 믿으세요. 성령 받으세요. 다만 출근 시간이 아니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저는. 저는 십자가 들고 다니는 분들, 편말 들고 다니는 분들, 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저 방법은 아니다, 이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일어나서 토악질 하듯이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고. 구원 받으시라고. 천국 가시라고. 그러다 얼마나 창피하든지. 얼마나 창피하든지. 지하철 문이 열리는 것만 바라보면서 다음 정거장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저를 세우셨어요.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토해내도록 만드셨어요. 그 상황은 정말 그랬어요. 내 의지가 아니었어요. 내 뜻이 아니었어요. 원래 내가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계실 뿐이다.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주는 찬송하실 분 오직 한 분뿐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면 우리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있는 거고요. 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말씀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비록 불편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강의 끝나고 요 문장만 나중에 10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기도해 보세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계실 뿐이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경건한 삶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